오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강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말을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세대를 좀 지나왔어요. 인간이 이제 발전하잖아요. 세기가 지나면서, 그죠? 근데 그 많은 세대를 지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은 모이면요 지도자를 세워요. 항상 사람이 2명만 있어도 그 무리의 리더가 생깁니다. 3명이 있으면 당연히 생기고 2명만 있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둘 다 말이 없고 소심하잖아요. 그러면 답답한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무리의 리더의 목적과 방향, 그죠? 그것이 그 그룹의 정체성을 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팀원들 역시도 그 방향에 맞게 그 리더가 가고자 하는 큰 줄기를 맞춰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는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그룹의 결정판인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곡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사를 좀 보더라도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결정이 되냐면 보통 왕한테 결정이 좀 많이 됩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긴 해요. 단순히 왕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좀 안 좋은 왕이 등장하잖아요. 뭐 누구를 예로 들까요? 연산군, 그죠? 수양대군 때부터, 그죠? 간신히 득세를 합니다. 탕과놀이가 창궐하고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수탈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서로 거짓을 말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상황들이 어떤 시대에든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는데 왕도 안 좋고 사회도 안 좋고 일하는 사람도 통치자들도 안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숨지 않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어떤 한국사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통용되고 있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사야 서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게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회개 촉구 그리고 심판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심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에서는, 이 부근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면서 그 왕이 왔을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그 구원의 시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의, 우리 참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공평하게 죄를 심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한 성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모든 상황은 어떤 인간의 공의로움, 어떤 공평함,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히 윤리적인 법제적인 제도에서 나오는 공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 기준 하에서 나오는 공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통치, 그리고 그 속에서 정의로 다스리는 자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 또 그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참된 안식과 은혜는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안식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본인들이 경험하는 환난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애게라고 할 수 있고 참은 말은 못하지만 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그것들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고 있습니다 하면 아멘이죠. 근데 이 세상 살이가 녹록치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많은 환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참 강교해요. 딱 나한테 죽을 것 같은 걸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해서 우리가 그것에 죽지 않게끔 이미 이겨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광풍과 폭우를 피하며 막아주시는 곳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 승리를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고 있으면 알아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방금 앞 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메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과 같은 그 기적과 같은 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여러분의 고민, 고통,
어려움, 그것들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목마르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영원한 생명,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미 마셨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느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결단하시잖아요. 항상 처음 만났어요. 아, 주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어떤 사역자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어떤 결단들을 다 하셨잖아요. 그 간격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랑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사막에 있는 큰 바위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 사막에서는 내가 봤는데 너무 건조하고 이러니까 그늘만 생겨도 엄청 시원하대요. 습도도 막 그릇이 없고 이러니까 그늘만 있으면 생각하는데, 그 사막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황량하잖아요. 황무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큰 바위 되시고 그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쉼을 따라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3절과 4절에서는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력 있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그 땅을 어떻게 통치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치를 하면 제가 예화를 뭘지 되게 고민했습니다. 어떤 외국 왕정 시대를 얘기해야 되나, 뭘 이야기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는 한국사로 왔는데, 한 나라가 망하는 빠른 길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 내용들은 그 민초들의 삶이라 그러죠. 민초들의 삶이 어려운데 그걸 보고도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간신들이 쟤네들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입니다. 막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충언도 듣지 않고 간언만 들으면서 백성들의 어떤 그런 울부짖음의 귀를 막는 것. 그렇게 되면 나라가 정말 빨리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통치자의 가장 큰 덕목이 분별력, 진실을 보는 눈, 그런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초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예화를 들기 위해서 어떤 분별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 속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고 귀가 막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그날에 또 함께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통치를 한다는 거죠. 4절에서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라는 거에서 이 경솔이라는 단어가, 이사야를 예를 들자면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완악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쫓아 뜻을 실천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 혹은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는 또 하나님이 없이 죽어가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있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희는 전도팀 첫 모임을 가집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노방전도 나간 다음에 아는 사람 마주칠까 봐 사람들 뒤에 이렇게 숨어 다녔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저 그럼 띠만 메고 있겠습니다 하면서 숨어 있었거든요.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욕만 먹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 교회 다닌다고 뭔가 쪽팔리고, 놀자 하더니 교회 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애들 알면 얌전히 한번 교회 나와봐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않나? 그 정도 이야기면 하나님이 나올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어떤 이제 교역자들, 사역자들 리더하고 이제 회의들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책임 회피하고 싶었구나, 내가. 그냥 세상에 있는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약간 교회와 거리를 두고 은근히 티만 내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튀는 게 싫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예전에 얘기한 게 있으니까 전도팀을 해보자 라고 말씀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팀의 시작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부흥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멋진 말로 훌륭히 세상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보다, 당연히 그것도 좋을 수 있겠죠. 투박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히 전파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로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오늘 함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소망,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 안에만 두지 않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를 소개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헤세드 처치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와 함께 나라가 바로 서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함께 나아가는 자들도, 따르는 사람들도 그것들이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잘 따라가는, 오늘 본문이 있던 시대의 유다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많은 왕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왕들이 몇 명이 지나갔어요. 몇 명이 지나갔는데 그 왕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를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어떤 동맹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외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유력자들은 자신의 세를 불리기 위해 거짓을 계속 이야기하고 어떤 사기를 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도래하시는 그날이 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단순히 겉모습만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우리의 유일한 가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명예가 높은 자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자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식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 자기 시간을 아껴서 올바른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를 나타낸 바로 그 삶이, 예수를 알고 내 상황과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의 그 삶이 진정한 옳은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삶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각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경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말을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미련하다고 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부와 명예, 그 권세에 집중해서 자신의 그 지금 불의한 그 권세가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불의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착한 일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지나가는 사람 길 도와주려고 해도 혹시나 이게 사기는 아닐까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혹시나 도와줬다가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최선은 그래서 틀린 최선입니다. 악한 최선이에요. 세상의 최선은 바로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며 그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면 손해보는 게 이 땅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은 손해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시다면 그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요,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전도하러 나오세요.
함께 쓰레기 줍고 큰 일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를 함께 돌아보며 우리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을 함께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존귀함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대, 하나님의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부터 이어진 지금까지 내려오는 세상의 불의함과 그 악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부질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입고 살아가는, 또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신실하신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시대를 소망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고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입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이기고 예수를 전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고립을 입지만,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혼자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뚝, 그 존재로 우뚝 서 언제 어디서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